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울던가 난 확실히 보았어요. 그 골고다 험한 산길에서 그토록 오랜 세월 날 위해 기도해 주신 달아 없어진 주님의 무릎, 나 이제 두려움 없어요. 슬픔도 없을 테죠. 난 오직 예수 한 분만, 그 한 분만 사랑하리. 결코 변치 않을 내 주 예수 나를 보고 날 사랑한다 말했네. 그 가시와 귀한 눈물로써 아픔을 모두 참고 날 위해 기도해 주신 달아 없어진 주님의 무릎, 나 이제 두려움 없어요. 슬픔도 없을 테죠. 난 오직 예수 한 분만, 그 한 분만 사랑하리. 결코 변치 않을 내 주. 슬픔도 없을 테죠. 난 오직 예수 한 분만, 그 한 분만 사랑하리. 결코 변치 않을 내 주, 난 오직 예수 한 분만, 그 한 분만 사랑하리.
결코 변치 않은 내 주. 네, 감사합니다. 알리는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6월 워킹데이, 이번엔 남산으로 갑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경진 집사님, 전미령 집사님, 시부님이죠. 어제 돌아가셔서 오늘 내일 장례를 치르는데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전에도 벌써 했고 또 많은 호응이 있었지만 노방전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 광고도 이렇게 제작해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 열심히 하셔가지고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께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기억이 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억나는 여행지 이런 쪽으로 가지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되는 또 기억나야 되는 장소가 고향 아니겠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특별한 인연이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처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던 그 교회,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곳, 또 중요한 곳이 있죠. 내가 세례받았던 곳, 그 장소. 이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줄 압니다. 오늘 이 장소는 정말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애 중에서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이곳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 공생의 복음 사역은 큰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였을 때 베드로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한 곳, 그것이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예전 번역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번역이 됐지만 바뀐 번역에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릿이 아버지 사후에 땅을 분할돼서 받았는데 그가 다스리게 된 땅이 갈리 바다 동북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행정 중심지를 만들어 놓고 로마한테 아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 빌립, 또 로마 황제 가이사라 두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붙인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죠. 이것은 정말 성지 중동 지역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 할 정도로 의미도 깊지만 장소 자체가 관광지로 잘 알려질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유튜브에서 1년 전에 보여드렸지만 그 지역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중요한 곳은 바니아스 샘물입니다. 갑자기 산 중턱에서 샘이 솟구쳐 와서 요단강의 근원이 됩니다. 요단강의 중요 근원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헤르몬산 지역은 1년 강수량이 1300mm가 됩니다. 비와 눈이 되었다가 이 물들이 지하수로 들어갔다가 분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곳은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로 인해서 숲이 우거진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바니아스라고 부르는 유적입니다. 아그리파 2세 때 세운 궁전도 있고 그 자리에 십자군 때 요새도 있었고 아랍 시대의 중요한 거점 도시였기 때문에 유적이 매우 넓습니다. 그러나 성지순례를 할 때는 시간 때문에 바니아스 샘물이 있는 지역과 그 옆에 있는 판신전 지역만 둘러보게 됩니다. 예, 여기가 그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샘물이 이곳 터져 나오는 곳입니다. 헤르몬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 중턱에서 헤르몬산의 녹은 물들이 고여 있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앙을 고백하게 한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맑은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가면 처음으로 보게 되는 장소가 아우구스투스 신전입니다. 주전 19년에 이 땅을 하사받은 헤롯 대왕은 감사한 마음으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그 유적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판 신전의 동굴이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지역 앞에 이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 핵심적인 유적은 판 동굴입니다. 판 신은 그리스 신이었습니다. 상반 신은 인간이고 하반 신은 염소였던 신인데 이 지역이 헬라 영향에 있었기 때문에 판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니아스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판신을 섬기는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판신을 섬길 때 제물을 이 판 동굴 안에 제물을 바치는 것에서부터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이 지금 남아있고 판 동굴 앞에는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세워졌었습니다. 판 동굴 오른편에는 신전뜰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는 주 1세기 때 판신을 모시기 위해서 바위를 파서 벽감을 만들었습니다. 주후 148년에는 두 개의 벽감을 만들었는데 헤르메스와
네메시스를 위한 벽감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신전뜰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네,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성수리에 갔을 때도 2번 갔던 곳입니다. 사실 이곳은 1988년부터 발굴이 됐기 때문에 30몇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곳이 중요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때 이곳은 그 지역 사람들이 믿었던 판신전이 있었고 또 로마가 지배하기 때문에 로마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경치가 좋아서 이곳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믿던 신전 지역으로 가서 먼저 단계적으로 질문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 질문법을 가르칠 때 꼭 예화로 둡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실 때 그야말로 들이대는 질문 안 하셨다. 한 단계 한 단계 질문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한테 질문할 때 갑자기 질문을 어렵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예화를 들 때 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때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단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가르칠 때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어보시지 않고 인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라고 하지 않고 인자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즉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평가는 어느 시대는 굉장히 좋았고 어떤 시대는 나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졌습니다.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고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고치는 계기가 되면 되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건요. 그 당시 헤로드 왕은 참 정신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 세례 요한을 죽여놓고 다시 살아났다고 착각할 정도로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그만큼 세례 요한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대단한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는 엘리야 레벨이다. 또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예수님을 좀 낮춰보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2번째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이때 묘한 긴장감이 흘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흔들렸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도다. 즉 천하의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감옥에 갇혀서 활동이 중지되고 자신도 압니다. 죽을 짓을 했다는 걸. 왕을 분노하게 하니까 죽을 걸 알았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그가 흔들렸다고 봅니다. 정말 내가 길을 예비한다고 외쳤던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예수님은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일 때는요, 짐작하고 상상하면 안 됩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이 곧바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전체가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야말로 정답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질문 생각하니까 갑자기 제가 학생 때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체육 시간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네, 대학교 체육 시간은 특별히 그 체육에 대한 이론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체육 교수님이 질문을 우리 반한테 했어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질문은 간단해요. 순발력이 뭐지? 그랬습니다. 우리 보통 때 이야기하잖아요. 저 선수는 순발력이 좋아서 좋다고. 예를 들면 축구 선수요. 순발력이 좋아야 볼을 넣지요. 근데 순발력인 건 아는데 대답을 못 해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에 순발력을 간단히 얘기하셔가지고 기억하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신나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힘 플러스 속도요. 그랬더니 정답! 저 학생 제대로 들었구만. 근데 참 칭찬이라는 게 대단하죠. 벌써 세월이 그렇게 지나갔는데 가끔 기분이 좋아요. 제가 칭찬을 많이 못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순발력이란 뭐냐? 힘 플러스 속도다. 예수님 얼마나 신나셨을까요? 그래서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즉 칭찬하실 때요, 베드로의 아버님 성함까지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잘했다 수준이 아닙니다. 정답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복이 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정도까지 칭찬하셨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예수님은 분수령을 넘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기 시작했다. 영동지방을 가려면 대관령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남쪽을 가려면 추풍역을 지나야 되듯이 예수님의 생애의 분수령이라고 할 대답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을 주셨죠. 시몬이라고 했는데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시며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다. 교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죠? 하늘과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복을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어떤 분들이 임종이 가까웠다, 위독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한 가지만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분 세례 받으셨나? 물론 그분 믿으셨나? 그것도 궁금하지만 확실한 것이 뭡니까? 그분 세례 받으셨다 그러면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례 받으실 때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백했기 때문에 집례하는 목사님이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세례 문답 하지 않고는 세례를 베풀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스라엘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생각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했던 그 시간, 그리고 그 장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이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것, 그 장소 너무나 귀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영생과도 연결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가 기억나십니까? 빌립보 가이사라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신앙을 고백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설명 영상에서 드렸듯이 요단강의 발원지 한 곳입니다. 요단강의 발원지가 3곳 일반적으로 또 4곳을 이야기하지만 이곳에서부터 흐른 물이 흘러 요단 계곡을 지나 사해까지 가는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강으로 알려진 요단강이 시작되는 이곳에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를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이제부터 하늘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영생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아름다운 장소를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며 우리의 신앙이 확인되었던 빌립보 가이사라가 늘 마음속에 있게 해주셔서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인생길이지만 예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믿음을 확인하여 주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